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또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또 성경 안에서 어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 의문이 생기고 뭐가 알고 싶은 것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앙 안에서 상당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신앙에 대한 근본 진리가 가끔은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사실 이런 것조차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교회로 오래 다녔지만 아무런 의문도 들지 않고 뭐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그 신앙에 대해서 좀 더 확고하게 해볼 그런 필요들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더 많고 악한 사람은 저 악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을 한다든지 좀 나쁜 일이 생겨서 그 악을 좀 막아주면 이 세상에 좀 착한 사람들이 좀 어깨를 펴고 살 텐데 왜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공의로운 분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질문을 받으셨고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들을 먼저 좀 던져보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도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묵 기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열망을 가진데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건가에 대한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런 열망이 굉장히 컸던 그런 시절. 또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폭력 앞에 나라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었습니다. 빈들에서 메뚜기를 먹고 또는 야생꿀인 석청을 먹고 지났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요단강에서 그가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이제 세례 요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당신이 바로 그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하신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메시아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한없이 낮추고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위한
자기 사명에 충실한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요한은 자기보다 큰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 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충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늘 의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나라를 바로 그 땅에 세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책망하게 되었고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 그런데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헤롯 왕이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뭐냐? 헤로디아를 취하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지도자가 힘이 있다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실현을 보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며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처럼 불 같은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어떤 그 치유하시는 그런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면 자신보다 더 강하게 더 강렬한 정말 불의 말씀을 전가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요한이 그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실 그이는 바로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하나 잘못 이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초림과 재림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초청되어지고 그 초청되어진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산을 멀리서 보면 산이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면 산과 산 사이가 마치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산과 산 사이 간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그 시간적으로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일을 이루실 걸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이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복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졌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 땅에 오심은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서 큰 예수님의 사역은, 초림의 메시아는 주로 치유와 긍휼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메시아는 공의와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예수가 올 때에 요한이 생각했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이 땅에 모든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불의한 일들은 다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구원받은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을 저희들은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요한은 그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다른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요한이 기대했던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회개하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자들은 그 악한 위치에서 그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위선적인 그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러 오긴 왔으나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의 삶으로 맺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그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며 그 땅을 착취하면서 살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런 것들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불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요한이 생각했던 그 결론은 사람들이 거꾸로 지고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오히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자기 그 신세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요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뿐인가라는 주의 길을 예배했던 그 요한이 가졌던 질문은 의심을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았고 그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듯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와 입장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들, 이와 유사한 갈등들은 우리가 당연히 오는 것도 정상이고 또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갈등하나 고민하지 않고 이 요한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선지자고 그만한 일을 했으니까 자기 어떤 그 생각으로 끝까지 그렇게 믿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더 잘 믿기 위한 의심, 또 진리를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어떤 의문,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어떤 내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고민과 갈등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에는 유튜브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가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스님도 복음서 강의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나 의문을 사람의 이론으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논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고 노락질해 가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성경을 강의하고 이게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독생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만이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만큼 여러분들은 확실히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전적으로 다 맡겨도 됩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가기에 부조함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질문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예스나 노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한이 지금 의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것은 자기만의 말만 가지고는 확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의 메시아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를 말씀해주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스스로가 그 질문에 대한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갖지 못할까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요한이 그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요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확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메시아가 맞지 너는 그만한 믿음도 없느냐? 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는데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면 이게 대화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답은 굉장히 단순한 답도 있지만 이렇게 남을 깨닫게 하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더 확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그 지혜가 가장 바른 대답이.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되고 질문에 대한 답도 이렇게 수준 높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하실 그런 사역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소경이 보며 그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무엇보다 그 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 땅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안전병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입니다. 61장 1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특별히 여기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증명을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아마 제가 이 제자들부터 예수님의 제자 대답을 요한은 전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적어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이해력과 영성과 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의 마음속에 깨달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울림이잖아요. 이 울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부딪혀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콜렉팅하는 것, 이거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울려들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바짝 엎드리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통에 자복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과 하나님의 말씀의 만남만이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예수님은 바로 요한에게 이런 것을 사용하셔서 요한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 아이의 길을 먼저 예비할 선구자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부터 메시아가 오실 구약 성경의 종결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높여 주셨는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그 요한의 마음속에 크게 감동으로 저는 다가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감각적인 걸 막 찾아요. 뭐 마음속에 확 뭔가 나를 땡겨주는 그런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 사탕발림이 있고 거기에는 다 이 우리의 목을 매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술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면 사람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오셔야 될 그 모습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비록 이 땅에 오셔서 힘과 능력으로 세상 나라를 정복하거나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천국의 문이,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 오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법적으로 이미 강탈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천국이 이미 임하였지만 그 천국을 먼저 점령한 종교 지도자들, 그 천국을 먼저 점령해 있는 그런 그 사회의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임하여 있는 그런 천국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들이 걸림돌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 땅 천국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지만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물건을 팔았고 그리고 외식하기를 좋아했고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이 보이는 곳에서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였지만 사실은 그들은 천국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빼앗아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을 많은 경우에 병형구절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간절히 원하는 거죠. 목말라 하는 거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그 강렬함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기득권자들은 다른 하나님 나라를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힘있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목말라하고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면 계속 그 25절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너희에게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복음의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들으면 귀와 눈을, 입을, 행동을, 말을, 몸으로 복음의 소리에 우리가 온몸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부귀와 영광과 권력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의 소리 앞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 몸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반응을 해야 됨을 우리 자신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어떤 반응의 열정 이런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요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요한이 다시 그 의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임을 확정했던 그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복음의 소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오늘 이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제대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왜 반응을 해야 되고 우리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거룩한 존재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